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 22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한 목소리로 보십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사람이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틀리는 사람이 있죠. 저 사람은 왜 뒤틀릴까? 저 사람은 왜 잘 될까? 그런 기준을 본다면 성경의 말씀을 빌려서 함께 나누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거들먹거림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 교만과 거만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 일반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특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낮아진다는 거, 그 기준은 모호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겸손해진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보다 저 사람을 더 높이 여기고 낮게 여기고 더 존경하고 나보다 더 저 사람이 더 사랑을 받아야 되고 더 은혜를 받아야 되고 더 축복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여러분의 마음이 자리를 잡아줘야 하죠.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게 있지만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그 마음이 약한 게 뭐냐면 서로가 비교하면서 시기 질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 질투라는 거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시기 질투한다. 못됐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심지어는 하나님도 시기와 질투를 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처럼 시기 질투하시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시기와 질투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시기와 질투심이 강력합니다. 그 속성을 우리가 닮아서 그런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이 남들이 잘 되는 걸 꼴을 못 봐요. 남들이 뭔가 좀 나보다 행복해하고 자유롭게 여기고 삶에 기름지고 신령한 복을 받고 그러면 괜히 심통이 나요. 누가 기도를 뜨겁게 한다면 내 기도가 안 될 때는 괜히 쌤통이 나요. 누가 오늘 예배 때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그것도 시기 질투에서 왜 나는 은혜를 안 주시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저울질되고 있죠. 이 저울추가 사람이 갖고 있는 저울추하고 하나님이 가진 저울추하고 비슷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저울추 중에 가장 귀한 저울추는 양심이라는 저울추예요.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저울추가 정상으로만 돌아가면 시기, 질투, 교만, 거만 이런 부분에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조건 중에 하나가 가장 귀한 조건이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낮아진 자리에 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아들이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언제 낮아지냐면 자기가 의지적으로 낮아져야지.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낮아져야지. 나는 성공했으니까 낮아져야지. 나는 복을 받았으니까 낮아져야지.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낮아져야지. 이렇게 해서 낮아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성경에 보니까 이 둘째 아들이 낮아지는 데는 강제성이 있습니다. 자기가 낮아지려는 의지적인 결단과 자기 의지가 있어서 낮아진 것이 아니라 낮아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된 거죠. 저와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낮아지려고 해서 낮아지는 게 아니라 나도 낮아질 수 없는 내가 낮출 수 없는데 내 마음이 낮은 자리에 가야 되는 상황이 있단 말이죠.
그때가 언제냐 했을 때 아이고 죽겠다. 여러분이 살겠어요? 죽겠어요? 살겠다고 하면 안 낮아집니다. 죽겠다고 해야 낮아집니다. 그런데 죽겠다고 해도 내 마음이 낮아지질 않을 때가 많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차피 죄인은 교만의 자리에 앉게 돼 있어요. 교만의 그 시작점이 죄거든요. 죄의 시작점이 교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굉장히 우리 마음속에 이건 아니지.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왜 이러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행위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봐도 알아요.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거만한지. 사람들이 모를 줄 알죠. 다 압니다. 말만 들어도 아이고 교만하시기는. 눈빛만 봐도 아이고 교만하시기는. 행동하는 뭘 한 가지를 봐도 아이고 교만하시기는. 이렇게 여러분이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교만하지 마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양심의 좋을 줄을 속이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준다고 해서 아 그렇군요. 아멘. 할렐루야. 내가 교만을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이 교만의 자리에서 낮아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되는군요. 뭐 이렇게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서 마음을 낮추십시오. 거기에서 몸을 낮추십시오. 거기에서 낮은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누군가가 얘기를 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의 충고를 듣고 그의 조언을 듣고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깊은 사랑의 음성을 줄 때 내가 서로 낮아질 수 있을까? 이거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낮아짐의 자리에 간다는 거 알고는 있죠. 모를 일은 없죠. 안 되니까 그렇지. 그런데 오늘 둘째 아들이 아들아 그러지 말아라. 아들아 그건 교만이다. 형이 그렇지 않겠어요? 동생아 너 그러면 안 돼. 야 먼 거리 가면 안 돼. 야 너 그래도 잘못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야 좀 중심을 지켜라. 우리 관계 가족 관계를 해방하지 말고 무너뜨리지 말고 아버지를 어기지 말고 아버지를 떠나지 마라. 막 형이 얘기하지 않겠어요? 뭐 아버지가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그 말이 귀에 들어왔겠어요?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말하는 에바다의 기적보다 들려지는 기적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말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의 시대가 아니라 우리는 들음의 기적, 듣는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겸손한 자는 들립니다. 그러나 교만하면 안 들려요. 사람들이 나를 살게 하고 나를 힘있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자유케 하고 내가 믿음의 길을 가게 하는 말이 들려져야 되는데 이것이 안 들려질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누가 저와 여러분에게 쓴소리를 하든 단소리를 하든 약점을 얘기하든 장점을 얘기하든 여러분에게 얘기했을 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중에 가장 이게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 안 들린다는 거예요.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허점 중에 허점이고 약점 중에 양점이고 단점 중에 단점이잖아요. 안 들린다는 거예요. 나를 살게 하고 나를 힘있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자유케 하고 나를 구원받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혀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데는 하나님이 들려져야죠. 말씀이 들려져야죠. 이거 내 의지적으로 그렇게 방향을 정하고 목적을 정하고 마음을 정했지만 결코 쉬운 영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만드는데 오늘 둘째 아들이 낮아지는 상황은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상속된 재산이 다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직업을 구했는데 돼지 치는 농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제가 얘기를 듣는데 그러더라고요. 자동차 엔진을 교환하면서 제가 그 사장님하고 알아서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요즘 일하는 사람이 안 와요. 일꾼이 안 온대요. 일할 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일꾼이 안 가는 거예요. 힘드니까.
그래서 편한 서비스. 때깔나고 광택나고 멋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여. 그러나 살다 보면 꽝이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번에 그 일하는 사람이 여러 명 있었거든요. 그때 그 일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좀 통통하시고 일을 좀 힘있게 하실 것 같던데. 글쎄요, 목사님. 6개월 견디고 한 8개월 됐는데 집안 사정상 자기는 그만둬야겠대요. 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혹시 일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하나만 좀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얘기를 했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일할 장소가 없고 일거리가 없고 직업이 없냐? 그렇진 않아요. 세상에 직업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직업이 힘이 들어. 누가 오질 않아. 누가 하려고 하잖아. 반드르하게 다 기름을 바르고 옷을 빼입고 말을 쟁반에 옷구스름처럼 다 굴러가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좋은 자리에 있는 것은 다 하죠. 누구든지 하려고 합니다. 서비스.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일과 직업에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 걸 보면서 세상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참 교만해졌다. 참 교만해졌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참 교만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 요즘 교회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인간 우상만 짐승처럼 앉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누구도 말해주는 자가 없고 그렇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안 들리는 거죠. 안 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죄를 지고 헤매고 방황할까 했더니 안 들리니까. 누가 말해도 안 들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돌아오니까 하늘에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물이 피로 변하게 하고 여러 가지 지향들을 막 힘들게 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무정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와 싸워서 이기게 되니 이 두 등이 죽었어요. 죽으니까 그 시체를 3일 반 동안 장례식을 못 치르게 합니다. 이 계시록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 보면 참 앞으로 이런 시대가 되면 어렵겠다. 뭐가 문제였죠?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교만했냐면 그들이 죽으니까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막 즐겁게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면서 선물을 주고받을 정도니까 대단한 사건이죠. 의인이 죽었는데 세상이 춤추고, 의인이 죽었는데 선물을 교환하고, 의인이 죽었는데 박수를 치고 세상은 즐거워하고, 이런 세상이 된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세상은 저와 이런 마음이 교만한 것처럼 세상이 얼마나 교만한지 남이 잘못되면 달가워하고 살가워하고 좋아합니다. 누가 잘 되면 괜히 사촌이 논을 샀어. 배가 막 아파가지고.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 배 안 아팠어요? 예배장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앉자마자 배가 막 안 아파요? 성도들 눈빛을 마주치는데 배가 살살거리지 않았어요?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여러분의 배는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위장병은 없기를 축복합니다. 장과 위에 이 장과 위에는 전혀 여러분의 이 질병, 이 혹독한 질병이 여러분 역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기 질투만 안 하면 속병은 없어요. 할렐루야. 스트레스만 안 받아. 왜 스트레스 받아요? 누가 나보다 잘 됐거든. 나보다 뭔가 좀 안 돼야 맞는데 잘 됐어. 그리고 나보다 잘 됐다고 해도 괜히 배가 살살거려. 잘 돼야 맞는데도 불구하고 살살거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심리적인 압박과 그리고 우리가 속병을 앓으면서 고통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이런 상황에 있는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가는데, 아버지께 돌아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교만과 거만이 이제 낮아질 대로 낮아져가지고 더 이상 이제 자기의 주변에 사람이 없고, 자기를 지켜줄 자가 없고, 자기의 손 잡아줄 자가 없고, 자기를 살려줄 자가 없고, 자기의 입에 먹을 것을, 양식을 넣어줄 자가 없고, 자기 옷을 입혀줄 자가 없는 이런 굉장히 적박한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런 낮아질 대로 낮아진 거죠. 낮아지려고 해서 낮아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회적 상황이 강제적으로 낮아진 거예요. 강제적으로.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가는데 보니까 성경의 말씀의 표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0절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몸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이 말씀이 있는 부분,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멀다. 아니, 거리가 멀었다는 거예요. 거리가 멀어. 이렇게 낮아지면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워져야 되는데 거리가 멀었어요. 야, 낮아져도 하나님과 거리는 멀구나. 힘들다. 왜 여러분이 가족 관계 속에서든 이웃 관계든 사회적이든 아니면 삶 속 사회적 관계 속에서 왜 거리가 많이 느껴질까? 거리감이 있어요. 왜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우십니까? 여러분 한 주 동안 하나님이 너무 가까워가지고 좀 떨어지세요. 그렇게 하고 여기 오셨어요? 가까이 와주세요 했는데도 모르겠어. 멀리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 사람과 관계가 좋았어요? 가까웠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좋았고 거리가 친밀하고 밀착돼서 얼마나 좋은 관계니. 너무 살가워서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오늘 하나님과도 거리가 멀고 사람과도 거리가 멀고 내가 하나님께 가기에는 얼마나 오래 걸려야 할지, 내가 사람을 친밀하게 만들고 친구같이 만들고 가깝게 만들고 그리고 민첩한 서로 마음의 반응이 좋았더라라고 만들려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행복과 자유함은 서로가 존중해주고 가깝고 서로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거리가 발생하면 일단 말부터 달라요. 거리가 발생하면 행동을 하는 게 달라요. 거리가 발생하면 벌써 뭔가 달라요.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우면 다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가깝게 느껴질 때하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여러분이 사람과 인생의 내 가족에서 내 일터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 속에 살 때는요 달라요. 뭔가 달라. 원수가 와도 와라. 골리앗이 와도 와라. 가나안 땅이 내가 못 갈 것 같은데 갈 수 있다. 여리고가 버텨도 이 불신앙의 도성을 내가 깨트리리라. 이 담대함이 생기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우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면 될 것도 안 될 것 같아. 자신감이 없어. 막 불안해. 걱정이 막 쌓여. 사람이 다 떠날 것 같아. 하나님도 가까이 계시지 않은 것 같으니 사람이 가까이 있을 리가 있겠나. 이러면서 자꾸 뭔가 거리감이 생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예배를 통하여 거리가 가까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닌데 가까워져야 돼요. 그런데 아들이 가까워질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양심의 가책. 마음의 걸리낌. 이런 것들이 막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혹시 여러분 이 양심의 기능이 막 찔림이 오고 뭔가 불안하고 뭔가 두렵고 걱정이 오고 막 이래 보지는 않았어요? 죄책감, 양심의 가책. 혹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양심의 가책으로 무거워가지고 주여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이런 행동을 안 되는데, 내가 기도 안 하면 안 되는데, 내가 믿으면 안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렇게 여러분이 마음에
죄책감을 한번 시달려 봤나요? 양심의 가책이 있었나요? 아들이 아버지께 가는데 양심의 가책이 있었던 거예요. 죄책감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아버지의 제안을 다 잃어버리고 허랑방탕에 살다가 이제는 거지가 돼가지고 아버지께 돌아가는데 낮아지기는 낮아졌어요.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라 발걸음 옮기기는 옮겼어요. 그런데 상거가 뭔데? 거리가 멀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그렇게 내가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에 하나님이 바로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고 이런 친밀감과 이런 밀접한 내 심령의 양심의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 죄책감이 있습니다. 사람은 잘못한 걸 알아요. 여러분 잘못한 걸 알아요? 몰라요? 아세요? 여러분 얼마나 잘못된 걸 아세요? 최소한 알아야 되는데 최소한 내가 이러면 마음 양심에 내가 걸림이 된다. 내가 내 아내한테 좀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냐고 좀 의견도 구하고 미리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도 않고 있다가 사고를 쳤어. 그러면 아내가 막 다가오는데 살가워져요? 자꾸 뒷걸음질 치지. 아니 아내가 누가 돈을 빌려줬는데 이게 날라갔네. 내가 어디 투자했는데 날라갔네. 그러면 남편이 혹시 돈이 어디 있어 물어볼까 봐 잠을 못 자겠어. 혹시 여러분은 그런 적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런 사실이 없죠? 그게 있는 건데 다 그 한 번쯤은 최소한 한 번 이상 있는데 있잖아요. 누가 혹시 내가 돈인 줄 아는데 나한테 돈을 얘기하면 어떡하나. 있는 줄 아는데 사실은 없거든. 맡겨놨고 이미 돈을 준 적이 있고 쌓아놓아서 누적 계산이 이 정도는 될 거야 했는데 남편이 물어보려고 하면은 괜히 딴 데로 말을 돌리고 괜히 자리를 피해버리고 괜히 그냥 자꾸 어리둥절 혼수 상태에 빠져가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길 잃은 양처럼.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마음을 잃었잖아요. 그 길을 잃었잖아요. 없었어요? 아내가 내가 돈을 얼마 버는 줄 알았는데 거기서 얼마를 뺐어. 줘야 되는데 얼마를 뺐어. 그러면 이거 발각되면. 근데 아내들이 좀 용돈을 톡톡히 줘야 되는데 또 안 줘요. 그죠? 이런 어떤 거리감이라는 게, 근데 저와 여러분이 거리감을 내가 밀접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양심의 가책이나 걸림이나 이런 죄책감이라는 것이 내가 낮아졌는데 내가 이 정도로 내가 그래요 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지금 뭔가 거리감을 내가 만들려고 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만들 수밖에 없는 나의 양심의 가책.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최소한 양심에 화인 맞는 이서 없는 짐승은 안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서 없는 짐승이 돼가지고 화인 맞은 심령이 돼가지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서 없는 짐승이라는 표현, 양심이 화인 맞았다, 뭐 이런 표현들은 성경에 나오는데 신랄한 표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양심에 대해서 이렇게 신랄하게 표현을 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이서 없는 짐승이라고 표현할 정도면 이건 대단한 표현 아니겠어요? 이런 표현이 있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이 양심의 가책이 없고 걸림이 없고 혹시 죄책감이 없을 가능성에 대해서 요즘 세상 사람들은 드러내도 숨기고 알려줘도 숨기고 말해도 모르세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혹시 좀 적절치 않은데 사람 닮아서는 안 될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절대 닮으면 안 돼. 사회적으로 공통적으로 닮아서는 안 된다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선출직 공무원들 닮으면 안 돼. 선출직 공무원은 절대 닮으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 닮으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공무원 닮아도 안 되지만 그냥 시험 테스트를 통해서 공무원 된 사람 닮으면 안 됩니다. 너무 고여 썩어가지고. 도대체 선출직 공무원 잘 모르세요? 정치인들. 이렇게 말이 알아듣시구나.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인들이에요. 아셔요? 그 사람들 하면 큰일 나요. 벌써 짐승처럼 보이잖아요. 양심이 뭔가 화이 많은 거, 인도로 확 지져놓은 것 같은 그런 심령들이 안 보여요?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바로 보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안 보여요? 좀 같이 좀 보인다고 해줘요. 보이죠? 닮으면 안 돼. 사람 1번, 선출직 공무원. 근데 요즘은 그건 좀 그런가? 좀 더 우리끼리 좀 더 밀접한 얘기 합시다. 여러분, 전공직 사명자. 전공직 사명자. 전공한 목회자들이 많거든요. 전공한 장로들이 많거든요. 전공한 집사람들이 많거든요. 전공한 권사님들이 많아요. 전공자는 안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는 전공자가 아니라 나는 사명자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전공자가 돼가지고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다 전공자가 돼가지고 알기는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민첩하게 반응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사명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하나님이 시대를 읽게 하고 보게 하는 데서 밀접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민첩한 반응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이렇게 거리감이 있고 하나님께 다가서지 못하는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오늘 성경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실까? 아버지는 어떻게 하실까? 모른다고 하실까? 오늘 성경의 말씀이 20절의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 보세요.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오늘 말씀 속에 상거가 먼데 거리가 멀어요. 근데 아버지는 거리가 먼 아들에 대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어땠죠? 측은히 여겼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마음이 안타까워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태,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겼다는 거죠. 하나님이 측은히 여기고 있다는 거죠.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하나님께 친밀하게 만들지 못하고 가까이 하지 못하고 이제는 교만과 거만한 자리에 앉았던 아니면 내가 낮아졌다 할지라도 죄책과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민첩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없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를 측은히 여겼다. 여러분이 돌아오지 못하는 양심의 화인을 맞았던 아니면 선출직 공무원이 됐던 아니면 전공자가 되었던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가죠. 안 들리니까. 낮아질 수도 없고 잘 안 돼 이게.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불가능한 인간, 죄인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갖고 있냐면 측은히 여기는 사랑을 갖고 있었어요. 참 불쌍하다. 안타깝다. 아이고 어떡할까. 왜 돌아오지 않는가? 왜 회개할 수 없을까? 왜 포기할 수 없을까? 왜 내려놓을 수 없을까? 왜 나한테 올 수 없을까? 마음을 열어 귀를 열어서 나에게 귀를 기울일 수는 없을까? 아이고 참 오늘 아버지가 아들 향해서 아이고 저놈의 자식 아이고 저놈의 자식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아이고 저놈의 자식 아이고 저놈의 새끼 보이죠? 측은히 여겨. 하나님이 이렇게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에 하나님 앞에 다가서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측은히 여겼다는 거예요. 불쌍한 내 아들, 불쌍한 내 딸. 왜 저렇게 있어야 되고 왜 발만 동동 구르고 나에게 오지 못할까? 아이고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측은히 여겼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양심의 화인을 맞았던 하나님과 거리가 발생했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가까이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측은히 여기는데, 마음만 측은히 여긴 것이 아니라 실제 측은히 여기는 행동을 취하셨는데, 이것을 예수님의 채찍에 맞은 살찢기심과 못 박혀서 손과 발을 뚫으셔서 피함을 쏟고 죽으시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측은히 여기는 것 치고는 너무 강력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고, 내가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가야 할까 말할까, 어떻게 받아들일까, 어떻게 이해할까, 어떻게 설명할까, 어떻게 내가 설득할까,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마음을 본 아버지는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측은히 여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측은히 여기냐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살점이 뜯어나가고, 예수님이 대못에 박혀 손과 발에 구멍이 뚫리고, 그리고 피가 모아 쏟아질 뿐만 아니라 이 고통과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몸이 아픈 것보다도 더 큰 아픔은 여러분, 자기의 능력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10경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는데, 내가 힘이 있는데, 내가 자리가 있는데, 내가 말만 하면, 내가 행동만 취하면 얼마든지 모든 문제를 해결해낼 수, 깨끗이 해결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을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은 죄인이 아무리 강력하게 죄를 심판해도 그들은 깨닫거나 그들은 죄책감에서 시달리는 것에 자유함을 얻거나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돌아와서 은혜를 입는 이런 사건들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측은히 여겨 십자가 피함을 쏟아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이 씻겨내고 죄책감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양심의 가책을 풀어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알려주는 사랑이 바로 측은히 여기는 십자가 빌린 예수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민첩하게 반응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리가 그렇게 먼데 하나님이 가까워. 그런데 여러분, 나는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이렇게 거리가 먼데 예수님의 십자가 피는 사랑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와 거리를 좁혀줬어요. 아주 민첩하게 만들어주죠.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관계의 거리를 좁혀주는 거예요. 가로막고 있는 죄책감, 내 양심의 화인, 아니면 꺼리낌, 아니면 내 거짓말, 아니면 나의 잘못된 행위, 이런 모든 부분들이 숨겨 감춰져 있는데, 그리고 이걸 드러났다 할지라도, 내가 이걸 공개한다 할지라도 드러내 공개를 해요.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공개를 합니다. 21절에 어떻게 공개하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멘.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이 아버지 앞에 자기 죄를 다 고백해요. 내가 하늘의 죄를 졌고, 하늘의 죄를 졌다는 종교적 죄인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라는 거죠. 아버지께 죄를 졌는데 이것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죄를 봤을 때, 죄라는 것은 여러분 종교적인 죄가 있고 일반적인 죄가 있는데, 물론 나누어서 보자면 그런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죄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의 거리를 좁히는 데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죄 안 짓고 살 수 있나요? 다 죄 짓고 살잖아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죄를 얼마나 졌어요? 죄를 안 진 척 하시는데, 아이고, 하여간에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은 척하는데 달인들이세요. 척하는데 달인. 나는 괜찮아요. 아무런 문제 없어요. 내가 무슨 양심의 거리낌이 있습니까? 나 행위에 무슨 결격사유가 있나요? 아이, 목사님은 나를 보면 뭐 알아요? 모르시면서 왜 그러세요? 그냥 모른 체 하든지 알아도 모른 체 하든지 그냥 말하지 마세요. 뭐 이런 수준이잖아요. 누가 죄를 지적하면 발끈해가지고 또, 아니, 이게 죄진 사람이 더 소리친다고. 이상해요. 세상이 돌아가는 게 죄 안 진 사람은요 말이 없어요. 죄진 놈들이 떠들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출직 공무원이 막 떠든다 그러면 저놈이 죄 엄청 졌구나. 저놈은 피할 길이 없구나. 죄는 피할 길이 없다. 죄는 피할 길이 없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이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죄가 지적질 당하고 드러났을 때, 발각됐을 때, 누군가 지펴낼 때, 누가 끄집어낼 때 하나님께서 오늘 아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너는 하늘의 죄를 졌고 네 아버지에게 죄를 졌다. 두 가지를 딱 집어냈어요. 종교적인 죄하고 사회적 관계에서 죄를 드러낸 거예요. 이랬을 때 이런 죄가 있는데 이런 죄를 고백하고 있는 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고백하면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나는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관계 회복이 난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그거 안 됩니다. 나는 양심이 지금 그리고 죄인이니까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나인 양심의 가책을 받고 끌림이 있는데 이것 좀 해결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마음에 걸림이 있어요. 좀 이거 해결해야 돼요. 난 사람 관계 속에 이런 죄가 있어요. 이거 좀 해결해야 돼요. 이렇게 사실적으로 여러분 사람에게 고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도 어려워요. 요즘 회개가 없죠. 예수 믿는 사람이 회개가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있나요? 오늘 교회 오자마자 주야 나는 죄인입니다. 펑펑펑펑 울으셨나요? 아니면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뭔가 고통하면서 내가 떼굴떼굴 굴르지는 못하지만 가슴을 찢는 심령 가지고 아버지 이렇게 하늘의 죄를 졌고 종교적 죄인이요. 나는 사람과 사회적 죄인이요. 나는 피할 길 없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분 혹시 고백하셨나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조건이 내가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뭔지 아세요? 난 자격이 안 돼요. 주어도 나는 감당이 안 돼. 난 자격이 없네요. 이 정도 되면 여러분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아멘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아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 가면 이제 아멘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정도까지 왔는데 아멘 안 하면 제가 설교를 괜히 했겠어요? 나는 지금 걸림이 많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낮아졌고 내가 양심에 걸림이 있고 내가 죄책감이 있고 시달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못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이와 같이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를 향해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거리를 좁히지 못하는데 이 거리를 좁혀주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아버지입니다. 십자가 피 흘림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를 측은히 여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측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마음판에 연결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째로 내가 너를 측은히 여긴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감동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세상에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나요? 누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고 애통해하며 측은히 여기면서 괜찮아요. 얼마나 아팠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눈에서 눈물이 막 흘릴 때 눈물을 닦아주시고 때로는 그걸 안아주면서 토닥거려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혹시 누가 처음 교회에 왔으면 좀 토닥거려 주세요. 왜 저 사람이 나를 토닥거리는지 몰라. 왜 토닥거리는지도 몰라. 그러나 토닥거려 주세요. 알 때까지. 할렐루야. 이 말은 저 사람이 알 때까지 하나님의 측은히 여기는 사랑을 알 때까지 여러분이 측은히 여겨주기를 축복합니다. 불쌍히 여겨주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는 서로 측은히 여겨야 돼. 서로 불쌍히 여겨야 돼. 아이고 어쩌다 그런 일이 있었대요. 아이고 감당하기 어렵겠어요. 많이 힘들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측은히 여기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독거려 주세요. 그래야 사랑의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죄인들이 돌아왔을 때 따뜻한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 있잖아요. 오늘 둘째 아들이 측은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아버지의 표현 때문에, 아버지의 행위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피름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은혜가 있죠?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거리감이 사라지고 양심의 가책에서 자유함을 얻고 여러분 찔르면서 다시 회복이 되고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오늘 여러분 속에 다른 거 오늘 말씀을 다 잊어버려도 나를 측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녹아지고
여러분의 마음의 심리의 결박이 치료되고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과 찔림과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경험하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사랑으로 여러분이 다시 하늘의 신령한 복과 평강과 자유함과 여러분의 삶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응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